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제를 형식적인 경건 그리고 참 경건,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래요. 우리는 워낙 아주 죄악 덩어리였잖아요. 아주 죄악으로 똘똘 뭉친 죄악 덩어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거룩은 우리로부터 발현되지 않아요. 이 거룩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우리가 이 거룩하라, 경건하라는 말씀은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래요. 거룩한 거. 우리가 살전 4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누구든 이걸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랬어요. 거룩을 저버리면 누굴 저버려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그럼 거룩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거룩을 저버리면 누굴 저버려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그러니까 이거 싸움이라고. 거룩.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손상시키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오는 게 뭐로 도전해오죠? 죄로다가 계속 죄를 도전해와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뭐가 죄예요, 여러분? 죄는 뭐가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다 간단해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죄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오는 거야. 세상 걸 가지고.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니까 항상 세상 걸로 우리를 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호리고. 제일 많이 가지고 호리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 이걸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만몬이라고 그래서 이걸 재물 신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24절에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가 지금 뭐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앞서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거 앞세울 때가 많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걸 잘 못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이거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배는 자동 드려야 돼.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놓으신 제일 된 목적이 뭐죠? 그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왜 끌어내셨죠? 모세를 보고 말합니다. 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해, 이 애굽에서 떠나서 사흘길 들어가서 광해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이 광해로 끌어내시는 것은, 저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예배 받으시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할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예시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거,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 끌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예배가 본성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거듭난 사람은 예배가 본성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여기 나를 사로잡아요. 그냥 예배 시간이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교제라고, 교통이라고. 지금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내 예배를 흠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못해요? 우리가 예배 자리 잘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시간이 막 바빠. 세상에 또 이 돈이 지금 이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이게 다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는 세상 걸 가지고 야, 너 이걸 먼저 해야지, 그리고 딱 우리 앞에다 던져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보다 다른 걸 앞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돈에 미련을 못 버려. 우리 살아가는 무대가 세상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온전히 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아요.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소중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를 꽉 붙들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제쳐놓고 내 지식으로 이론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성령이 그 시간에 와서 나를 꽉 사로잡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자동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속사정까지 깊이 하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는 영혼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정을, 속사정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정, 아들 사정,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사정.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영물이 계시기 때문에 천세계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조망 많은 인간의 몸에다 자기를 가두셨어요. 이거는 이 무한성, 영원성, 초월성을 다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 자기 인간,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에다 자기를 가둔 거예요. 이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있어요. 지금 똑같은 시간에.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 시간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지만 그분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할렐루야. 그분 시간은 통이라고, 통. 그분은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자기를 한없이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 낮아진 거예요. 이걸. 이 사정을 여러분 뭘로 알아요? 우리 지식으로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낮춰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정이에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그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잖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히 갈갈이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게 아들 사정이에요. 아들 예수의 사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그분이 누구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갖고 안 된다고. 이론으로 알면 막연하다고. 근데 그 아버지의 사정을 성령이 꿰뚫어 다 하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사정을 성령만이 꿰뚫어 하시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 살을 다 찢으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정도 성령님만 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사정을 가지고 나한테 탁 들어오니까 이게 피상적이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나한테 실질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성령이 나를 주도해 하셔요. 성령이 주도하면, 신앙은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요 딱 같아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같은 방향을 봐요. 마음이 뜻도 같고 마음도 같고 신앙의 방향도 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달라요. 성령의 사랑과 성령이 없는 사랑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요. 육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여전히 육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육으로 난 사람은 그대로 육이에요. 성령을 못 만난 사람은 그냥 육인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육으로 하니까는 거. 육으로 성령을 만나서 성령으로 하시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기쁘다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왜 여러분 새벽기도 1시간 하는 것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육적이라 그래.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이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제발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아주 여러분 모르죠? 나나로의 목사는 안다고. 몇 분이 손가락 안에 꼽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고. 여러분 모르게 남 잠잘 때 잠 안 자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내가 누구라고 밝히면 교만할까 봐 안 밝혀. 그래서 그분들은 왜 아까운 줄 모르고 남 잠자는 시간에 왜 그렇게 철회 기도하면서 철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도전 좀 받으세요. 네? 이게 왜 안 되냐고. 육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는 육적인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뭐냐고. 기쁘지.
더 못해서 한이지. 더 할까봐 그냥 요리 빼고 조리 빼잖아, 유괴 사람들은 막.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아주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 예수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쩌자고 조막 많은 나 같은 걸 다 드려도 부족한데 뭘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다른 걸 제쳐놓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거에다 어떻게 내가 마음 뺏기냐고요. 거듭나면 안 돼요, 이게요. 거듭나면 예수님께 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 사랑을 아니까. 성령이 이 사랑을 가지고 돌아서 나한테 확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 왜 순교자들이 순교합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릅니까? 칼을 보게 되고, 너 지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예수 이름 부르면 죽일 거야. 근데 예수 이름 불러가면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예수 십자가 사랑을 여기다 팍 갖다 심어놓으니까 죽음이 두렵질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조그만 거 작은 거 하나도 희생을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성령이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성령 충만 안 와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과 기도라고. 지난주 우리가 했어요. 신앙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다. 이거 절대 기둥이에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전부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교회마다, 신자들마다 말씀을 변질시켜서 말씀을 붙들어도 적당하게 붙들게 하고, 아니면 지 생각대로 붙들게 하고. 신앙을 내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탄식을 합니다. 유다야, 너의 송흡수가, 네가 만든 신이 너의 송흡수와 같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데, 네가 만든 신이 송흡수와 같이 많다. 그것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한번 그들한테 구해봐라. 구해야, 여러분, 저 우상들한테 구해야, 저 죽은 신한테 구해야 무슨 응답이 있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 나 하고 싶을 대로 하잖아. 오늘 시간이 급하니까 다른 데 볼일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내 신앙이잖아.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신앙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어떤 일수든 나는 네 얼굴 보고 네 예배를 받기 원한다 하고 예배 시간에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다른 게 바쁘다고. 내 시간이 바쁘니까 이거 제쳐놓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못 제쳐놓는다니까. 근데 왜 우린 자꾸 제쳐놓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 내 편할 대로 신앙을 붙들어요. 힘들다고 예배 안 나와. 오늘은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피곤하네 하고. 이거는 내 편할 대로요. 이거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내 신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나한테 다 와닿아야 돼요. 참, 이게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직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성령이 하는 대로 저는 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예시하는데요, 그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교회 안에 귀 있는 자가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게 기록된 말씀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고 듣는 분도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 이게 여러분 내 말씀으로 들려. 자 여러분, 근데 귀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뭐가 그 증거냐? 말씀을 또 지나쳐. 자 제가요 우리 주일날 지난주 주일 낮예배 뭐였어요 여러분? 주제가 한마디로 기도였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거기 나오는 과부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에 무시 엄청 당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그랬잖아. 그 앞에 나가서 무시를 엄청 당하는데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날마다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 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닙니까? 내 말씀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설교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기다린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이 찔려서 누가 새로운 분이 나오겠지. 어림도 없어. 여전히 나오는 그분들이야. 그것도 요즘엔 또 그 나오는 분들도 뒤로 물러가서 잘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듣고도 지나치는 거예요? 뭐가 없어? 들을 귀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확 붙들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자로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나치면 지난주 그 아빠 이거 야고보서 그 앞전에 살펴봤잖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냐, 속는 자가 되냐고. 듣고 말면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없으니까 자꾸 듣고 지나치네. 여러분 말씀대로 안 만들어지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해 놓고 있고요. 천국을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해요.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 세상은 바벨론 성, 천국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바벨론에는 뭐가 붙어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세상은 커야 하루줘요. 우리가 작은 거 안 하루줘 세상은. 근데 예루살렘 앞에는 뭐가 붙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럼 천국은 특징이 뭐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경건을 지금 주제, 형식적인 경건, 참경건이 있어. 이거 거짓 경건이에요. 이거 거의 형식적인 경건은 거짓, 속는 거 이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거룩해 들어가요. 거룩이 뭐예요?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만나서 죄상을 받고요. 그 죄상을 받은 내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피가 나를 덮는 거야 이렇게. 자, 내가 여전히 죄가 있어. 여전히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로 나를 이렇게 덮어버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가서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 앉으신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또 보좌 주위에 가장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경호하고 수종드는 네 천사, 네 생물을 보죠. 그리고 바로 또 거기 좀 떨어져서 24개 보좌가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 그를 이렇게 둘러서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이 뭘 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이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죠?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맑은 바다예요. 아주 투명한 바다예요. 요만한 정과 흠도 다 보이는 바다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게 지금 거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러면 그 투명한 유리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만이 맑아요. 그 피가 하나님 보좌
바로 그 유리밭 성소 앞에 그대로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세상을 내려다볼 때, 자, 우리 마음에 우리 황제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피가 마음에 묻혀져 있어, 발라져 있어. 그 피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피가 없어. 그러면 피가 없는 자는 그 맑은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내려다볼 때, 그게 십자가 예수님 보혈인데, 보혈을 통해서 밑을 내려볼 때 보혈은 다 깨끗한 거예요. 유리바다 마냥 말. 그럼 우리 마음을 십자가 피가 덮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천상에 내려볼 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시커매요, 하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계속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피, 예수 피가 아주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럼 불신자들은 예수 피가 묻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미만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기둥과 문인방 여기다가 뭘 바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입구에 피가 발려진 걸 보면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간다고 유월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은 제일 먼저 거룩이 예수 피예요. 예수 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예수님 피를 계속 붙드세요. 좀 붙드세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여러분 그냥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반드시 이제 그 통과시킬 때 암호 같은 게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 피라고요. 예수 피. 정확하게 예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제일 먼저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 만나지 말고 진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져다 준 거 진짜라고. 그게 제발. 자, 그 다음에 거룩이 뭐냐? 자, 그렇게 예수 피를 만나서 이렇게 죄가 덮여졌는데도 우리 본성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그럼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한번 이거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요건 읽어보시자고요. 누가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보실래요? 빨리, 시간 때문에. 아멘.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않다. 왜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랑이 죄래요. 누룩은 죄를 말해요. 자랑이 죄래요.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죄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나가 드러날까 봐 아주, 제가 꼭 주일 설교하고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님, 오늘도 이 목사가 내가 드러난 게 있다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설교한다고 단에 서서 추하고 더러운 내가 드러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꼭 얘기해요. 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앞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거 드러나면 안 되잖아, 이거. 여러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그 예수는 안 드러나고 다만 그냥 내가 강단에서 책 읽는 소리 하는 거, 이런 목사님들 참 싫어한다고. 책 읽는 소리가 영혼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말씀밖에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그런데 왜 강단에 책 읽은 소리하고 제 소리하고 그래? 근데 보면 나도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윤호 형제가 꼭 이렇게 이 영상을 하는 걸 제가 꼭 한 번은 봅니다. 보면 꼭 부족한 데가 꼭 나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가 이렇게 고개를 뱀처럼 든 게 나와. 그럼 주님 잘못됐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게 내가 드러나서 또 주님 이 죄성이 고개를 쳐들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얼마나 회개할 때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 안 하잖아. 막 살고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지금 말하잖아. 너희 잘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랑은 전체 다 퍼지는 죄가 돼버려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 아니, 나 같은 죄인 구원한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자인데, 죄로 죽을 자인데 죄인이 뭘 자랑하냐고. 죄인이 저를 드러내니까 죄의 냄새만, 죄가 온 사방에 펄펄 퍼져나가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새 누룩인데, 새 덩어리인데, 너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너희 뭘 버리래요? 묵은 누룩을 버려. 이게 묵은 누룩이 뭐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됐다. 아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네. 아멘.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우리가 워낙 누룩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예수 피로.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뭐예요? 새 덩어리가 위해서 뭘 버려라? 묵은 누룩이 있대요. 아직도 예수를 만나서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근데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 묵은 누룩을 버리래요. 너희 묵은 누룩을. 묵은 누룩이 뭐야? 그게 오랫동안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여기 쌓여있던 죄성이에요. 죄성. 여기 미움이 쌓여있고, 증오가 쌓여있고, 시기가 쌓여있고, 여기 교만이 쌓여있고, 여기 또 음란이 쌓여있고, 예? 얼마나 많이 이기심, 탐욕이 쌓여있고, 이게 다 묵은 누룩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내버리래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 없는 자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래요. 너희 보고. 그게 뭐냐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에요. 참, 이걸 뭘로 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두 번이요. 두 단계요. 예수 피를 만나도 거룩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뭘로 내버려요? 회개하면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발을 내디뎌서 3달 3개월째 되는 그 3개월째 될 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이때부터 저들에게 이걸 준 걸 가지고 계속 이 율법을 지키며 살래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로 너희를 뭐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살이 하던 그 애굽에 찌든 그 죄를 내가 준 율법으로, 내가 준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계명으로 대체해서 네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걸 너희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자꾸 내버려야 돼요. 그걸 내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안 바뀌어지잖아. 근데 여러분의 목사가 아주, 여러분이 변화될 때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나는. 응?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양복해주면 좋아서 막, 나는 여러분들이 양복해주면 진짜 아주 선언을 했죠. 난 죽는 짓이라고. 이거 신방 갈 때 여러분들한테 신방 절대 뭐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봉투를 2개 내요. 우리 교회는 그랬다 난리 나지. 봉투 절대 안 받지. 내가 신방 가서 받는 거 보셨어요? 자기 감사하면 여기 와서 강대상에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러냐? 난 그거 받으면 싹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그럼 내가 여러분 목사님들 참 어리석은 목사님, 뭘 받으면 좋아해서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목사는 뭐가 제일 좋으냐? 여러분이 말씀대로 바뀌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달라질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왜 기쁘냐? 여러분이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요.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내가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래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변화되는 걸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중에 제일 변화가 많이 됐던 교회예요, 여러분. 아주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닮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서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았는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아주 충만했던 교회고 사랑의 수구가 많았던 교회고 또 소망이 넘쳐났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응?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이 바울 선교 사역을 계속 서포트했어요. 물질로 선교 사역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바울이 그 물질 필요한 걸 알고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물질로 후원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주 앞에 나의 자랑의 멸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말씀대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 너희가 주 앞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변화 안 되면 7세 8세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여러분을 주 앞에서 자랑의 멸관을 이렇게 내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아무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성도들을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라도 주님 변화시켰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올려드릴 때 나의 자랑의 멸관이잖아. 근데 안 변화된 여러분들을 어떻게 올려드리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안 변화되면, 그래서 7세 8세 가고 아주, 여러분 변화 안 되면 목사가 불이 죽잖아.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만들어낼 때 얼마나 기뻐요. 이런 말씀, 우리 교회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안 변화되면 소망이 없잖아 이거. 응? 그러니까 뭐가 기쁘냐고 여러분. 그 여러분 자신도 살려니까 자꾸 말씀대로 변화돼야 되잖아. 여러분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 나를, 이 신앙이 갇혀 있다는 건데 마귀가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마귀는 딱 이 고정관념 틀에다 우리를 딱 가둬놓고 더 이상 우리 신앙을 절대 이 틀 밖으로 못 나가도록 길을 들여.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공마단의 코끼리 예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들었잖아. 이 아프리카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길을 들이는데 여러분, 야생이라 이놈이 힘이 얼마나 세요. 처음에 길 들일 때 세 밧줄로다가 이 목을 묶어서 몇 겹으로 묶어서 그거 그 큰 아름다리 나무에다가 묶어놓는데요. 막 처음에는 막 휘두른 거, 이걸 끊으려고 막 몸을 미치는데 한 보름 정도 해도 이게 안 끊어지지. 목만 아프잖아요. 까지고 막 쇠사슬 까지면 나중에는 포기를 하는데, 공마당 마당에다가 새끼줄 하나 묶어놓고 새말도 이렇게 꽂아놓고 그다 묶어놔도요 가만히 있다는 거야. 왜 그래? 이거 길들여진 거야. 마귀가 우리를 길들일 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를 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을 때 너는 요것밖에 안 돼. 너는 여기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자꾸 나라고 하는 한계를 깨트려 나가라. 근데 여러분들은 한계를, 예배 늦는 사람은 밤낮 늦는다. 이거 여러분 깨트려야 되잖아. 이거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 여러분 대통령과 약속하고 늦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나에게 다 쏟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쁘니까 좀 늦을게요 하고 이렇게 못하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아멘.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꾸고, 또 예배 나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자. 계속 오후 예배를 드려요. 이거 한 개 깨트린 거 안 깨트린 거야? 깨트린 거죠. 또 이제 주일은 온전히 드리는데 수예배를 못 드렸어. 그럼 이런 분들이 이거 수예배도 드려야 되겠다고 수예배를 드려. 그럼 한 개를 깨트린 거야, 안 깨트린 거야?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이거 깨트릴 때 누가 제일 괴로워할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귀는 괴롭게 해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내가 변화될 때 그렇게 기뻐하시잖아. 마귀는 우리가 변화될 때 난리가 납니다. 저놈은 우리가 변화될 때 괴로워 막 날뜁니다. 저거는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실체를 못 보잖아. 저거는요, 그러니까 나 엄청 미워. 한 목사요. 저놈은 시간마다 막 저를 축사하죠. 저거 발악을 합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못 죽이지.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저놈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 저놈이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시간만 말씀으로 죄 정체를 드러내지. 죄를 지적하지. 마귀는요 설교에다가 죄를 지적할 때 거기다 십자가 피를 말하지. 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말하니 저게 좋아하겠냐고.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더러운 원수 마귀는 괴롭게 하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고. 신앙이 내가 자꾸 달라져 보세요. 한계를 내가 깨트려 나가면요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예, 내가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때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목자가 싹군 말고 싹군 뭐 주워서 좋아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달라지고 이럴 때 기뻐하는 건 바로 주님은 나보다 나는 하나 기뻐할 때 저분은 몇백 배 기뻐하지. 막. 여러분 제 영의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계라고 오늘 달에 여러분 우리를 가둬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 아멘. 생명 자라가는 거잖아. 생명은 한계가 없다고 계속 자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거야. 못했던 것들을 자꾸 버리고 이제 하는 쪽으로 자꾸 날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말씀대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을 오늘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필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통과해야 되죠?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문. 그죠? 이걸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거 넓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을 가야 돼요. 보세요. 이 길 끝에가 어디예요? 이 끝에가 천국이에요. 아멘? 예. 이게 여기가 천국이라고. 자, 그럼 길은 뭐예요, 이거? 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좁은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천국 들어가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끝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여기도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이것부터 시작이 안 돼.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서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 많아. 아니 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왔더니 좁은 문 들은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자 적어요. 이 문 들어가는 자체가 적어요. 여기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을 여러분 이론으로 만나고 지식으로 만나고 인본적으로 만나고 돼야 안 돼요? 가짜 이거 안 만난 거야. 그럼 누구로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회심이에요. 회심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나한테 탁 비쳤을 때 자동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이 탁 폭로가 돼요. 그 어둠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와서 탁 비칠 때 성령으로 빛이 와서 예수로 가는 빛을 나에게 가지고 탁 들어올 때 내 더러운 죄가 탁 드러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가 빛 앞에 무너지는 게 회심입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는 죄가 막 토설이 됩니다. 막 세상에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주 틀림없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이렇게 진짜 이 육적인 말씀 말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조금씩 나를 깨닫게 해서 조금씩 좀 내 죄를 무너뜨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듭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가 예수 만난 증거가 뚜렷하잖아.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마귀가 함부로 못 덤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려면 이것도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좀 만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조금씩 이제 듣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이 말씀 예수예요. 다 예수. 그냥 강단에서는 예수가 쏟아져야 된다고. 예수가 안 들어있는 설교는 가짜이고. 자, 여러분 어쨌거나 보세요. 이렇게 좁은 문이 예수님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어. 응?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이 뒤가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만났을 때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어때요? 이땐 엄청 뜨겁죠. 은혜가 넘치죠. 예수님이 다 줘.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자꾸 가. 연륜이 쌓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 그래서 연륜이 쌓여가는데 기교는 늘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식어져 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할 때 그렇게 기뻤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하지 않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10년 연륜이 쌓여가는데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거. 이거 엄청 위험한 거. 이게요. 에? 여러분 왜 그래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면 자던 신앙도 깨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연륜이 더해져서 자꾸 천국은 가까워지는데 신앙은 자꾸 식어져 가고 있냐고. 그 뒤에 누가 있냐고. 저는 원수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서 조개를,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조개를 주워서 알맹이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안에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조개가 있어요. 요거 왜 그러냐? 혹파리라고 하는 이 파리가 조개 껍데기에 앉아갖고 그 빨대를 천천히 꼽아넣는데 그 조개 껍질이 두껍잖아요. 단단하죠. 근데도 그 빨대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빨대까지 쭉 그 껍질을 뚫고 집어넣고는 조금씩 빨아먹는데요. 그 시간이 가다 보면 다 빨려갖고 알맹이는 다 빨리고 뭐만 남아? 껍데기는 남네.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우리 신앙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뜨거웠던 은혜,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그리 기쁘고 막 주체할 수 없던 그 은혜를 조금씩 저게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가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신앙은 다 식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어진 신앙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식어져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는데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이 엄청 칭찬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있고 부지런을 내고 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가졌고, 너희가 또 인내하고 8가지를 칭찬합니다. 8가지를. 근데 너희가 딱 한 가지를 책망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생명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이요, 여기 터키 지방에 있거든요. 그게요.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그 에베소 교회는 흔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 이거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우리 노에서 제가 천국 지옥 얘기를 우리 나같이 하는 목사는 우리 노에 전혀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 아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목사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왜 목사님이 세상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천국 지옥 얘기만 합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세상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죄를 내놔라 천국 내게 주겠다. 천국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 속상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초소를 위해 예배하라 가노니 가서 초소로 가면 너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지금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천국 만들어 천국에 우리 초소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럼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주려고? 할렐루야. 천국이 다예요. 왜 이 세상은 다 마귀가 관장하고 마귀 관 아래 있는 썩어질 곳 다 어둠 죄짓게 하다 지옥 보내는 이 세상에 뭘 소망이 있다고 세상 걸 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 편이 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사람이 아마 이제 내 유튜브 나가는 설교를 듣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서늘해. 서늘하지. 육적인 사람들이면 서늘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래요. 여러분 살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사는 게 힘들어요. 진짜. 우리 오산당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기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저 영원한 세상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어떤 신앙을 붙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좀 힘들어도 안 힘들어. 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힘들어. 기쁘다고. 그러니까 답은 제가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만나는데 전부 걸어라. 예수를 만났던 그 다음에 전부 걸 게 뭐냐? 성령이다.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붙들려야 될 게 성령이에요. 성령에게 붙들려야 되는 거야.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붙들려서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여기 교회 들어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저 사람 전도 관심이 없어 영혼에. 시간이 됐어요. 다 됐어요.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한번 나눌게요. 저는 원고 없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더 중요한 걸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절대 뒤로 물러가는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신앙은 뒤가 없어요. 뒤가 없는데 자꾸 왜 뒤로 뺏기냐고.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뭐 한다는 거야?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가 없어. 자꾸 앞이에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돌아보니까 또 부족한 게 많죠, 그죠? 우리 회개하시자고요. 회개하고.